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은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속적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속적이다. 아유, 너는 왜 그렇게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속과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소망이라는 책을 쓴 마크 데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속주의자 샘을 소개합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마음씨 좋은 아내,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그리고 가장 멋있는 새 차까지. 또 게다가 그는 건강도 매우 좋습니다. 그는 재미있게 말을 하고 부침성이 있으며 매우 똑똑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참 가슴 와닿아요. 샘은 기독교인이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주의 배경에서 자라났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성경의 권위도 믿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 샘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샘의 문제점은 그의 관심이나 그의 소망이 모두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속주의자입니다. 샘의 모든 관점과 시선은 오늘과 내일에만 있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에게는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속주의자입니까, 샘은? 우리가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특별히 행위에 대하여 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 가무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속적이다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현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세속주의 이렇게 말할 때 현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세속주의자라는 거죠. 현재의 삶.
누가 보아도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소망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준비. 여러분, 18세기에 처음으로 이 세속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지 홀리오크라는 이 평론가, 저술가가 처음으로 세속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속주의라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세상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오크가 뭘 주장하냐면은 이렇게 주장해요. 종교와 신학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동의가 되세요? 진정한 자유가 종교에서 나오면 참 자유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홀리오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잘 개량이 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스스로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고 잘 성숙하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됨을 통하여 얼마든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홀리오크가 주장하는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데본 목사님의 말이 맞죠. 쌤은 세속주의가 많습니다. 왜요? 현재의 삶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내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의 발을 딛고 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개인적 종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의 영생의 가치를 두고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복된 소망보다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개인적 종말,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잖아.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세속주의는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마치 도전하는 가장 큰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세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소망 없음을 바울은 매우 직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력이 한 1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신앙력이 10년 정도 된. 그러니까 10년 정도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생과 소망에 대하여 너희 관심과 시선을 머물게 하라라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너무 현재 삶이 고단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어디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넘어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로마로 가는 길목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던 지역이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참 소망, 앞으로 다가올 우리 내재적인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놓치게 되면 무엇에 쓸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의 결과는요, 결국 슬퍼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자신이 성취하지만 그 성취의 결과는 어떻게죠? 슬픈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비유를 했죠.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언제나 슬픔으로 마친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소망 없음이 결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량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의 이 역량을 높여서 이 땅에서도 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바울이 매우 언어를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죽음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보십시오. 소망 있는 자는 죽음이 자는 것이지만 소망 없는 자는 죽음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는 것과 멸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너희들이 슬퍼하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심한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자면 동시에 하나가 따라오죠.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는 깨어남이 없어요. 그러나 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이 잠드실 때 내일에 깰 것을 혹시 여러분들 막 간절히 믿고 주무십니까? 막 자다가 내일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는 것에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내일 일어날 것이다. 좀 빨리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는 차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배교하고 떠나고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저 세속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고 두 발을 딛는 이 땅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오히려 저들이 더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 끝을 보세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들이 세속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죽음이 오늘이 또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 날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성도들은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그 소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소망이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는 죽어도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자는데 어디 안에서 자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주어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어디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의 죽음은 이거 너무 비참한 거죠.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소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 영혼이 분리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세상은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극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 대한 표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되는 성도들에게 너가 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죽음의 시점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제 소망 없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왜 떠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고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낸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자는 것이고 자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핍박과 죽음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 죽음이 임박하고 직장을 빼앗기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거리에서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시대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세속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발을 딛게 만드는 이 물질, 여기에 오늘 우리의 강력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원한 소망 안에 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죠, 물질. 이것이 오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유물론적 사고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에서와 야곱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분명한 그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오늘 시대로 좀 적용해서 에서와 야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냥은 최고의 기술을 여기거든요. 최고의 힘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냥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먹는다면 사냥 잘하는 사람이 결혼도 1순위고, 여러분 사냥을 해야 되니까 몸도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속성도 잘 알아야 되고 환경도 잘 알아야 돼요. 심지어 활을 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지구력과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후에 이제 목양실에 있었는데 막 아이들의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런닝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런닝맨 아세요? 뒤에다가 이름 붙이고 막 그 떼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제가 한번 너무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갖고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요 애들이 여기 뛰고 저기 뛰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같으면요 그래 못 뜁니다. 뛰다가 지쳐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발이 빠른지 계단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내려와요. 척척척척 내려오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또 이쪽으로 뛰어가고 그렇게 1시간 이상씩 뛰어도 아이들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는 5분 뛰면 누워야 될걸요. 못 움직인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체력과 지력과 또 그런 전문적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대접받는 직업과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서는 더군다나 아버지께 인정받았습니다. 뭘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할 때 야곱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뭡니까? 셰프예요, 셰프. 잡아온 고기를 잘 요리해서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 남이 봐도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오늘 세상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것은 사냥은 정직한 겁니다. 사냥은 정직해요. 왜요? 뛰어다니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에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 근데 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그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그냥 들 사람 이렇게 말해서 그냥 산을 좋아하는 산 사람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거주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들에 살았다는 거죠. 들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들에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장막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모의 간섭, 부모의 지도력,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그것이 장막 안에서 일어나요. 들은 달라요. 들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서가 우리가 오늘로 생각하면요, 에서가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꺼냈던 셈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에서와 관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들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자유, 자신의 자유로운 삶, 자신에게 집중된 삶, 자신의 삶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야곱의 붉은 죽 앞에서 영적인 복의 명분인 장자의 복을 쉽게 내어 버린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영태 목사님이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얼른 귀에 들을 겁니다. 영적인 복.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이 그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는 거죠. 당장의 배고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배고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와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조용하다. 조용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 생각납니까? 조용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그래서 혼자 땅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 표현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나와요. 조용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차분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차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하고 차분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차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는 것과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정사는 장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족장시대에는 장막이 중심이에요. 장막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장막에서 결정이 되고 장막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리브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야곱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자의 복을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너 차자니까 안타깝다 야야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뭐 차자는 어떻습니까? 뭐 꼭 장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리브가가 돌아서서 얘기하죠. 장남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또 야곱이 어머님이 장자가 그럼 뭔데요? 야야 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단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중요한 장자의 복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야곱이 좀 그렇잖아요.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한 거죠.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장자의 복 앞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요. 그 뒤에 어머니 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한 20년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 그런데도 그 영적인 복을 요셉이 놓치질 않는 거죠. 야곱이 놓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가지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대하여 우리는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들사람 멋있잖아요. 장막에 거주하는 거 마치 능력이 없어 보여요. 어머니의 힘을 빌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가 보세요. 영적인 모든 복을 갈라내는 큰 차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문화와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현실에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황제가 어떻게 이제 행진을 할 때, 행렬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황제가 오면 도대체 그 주변이 어떤 요란이, 소란이 일어나느냐? 그 황제가 오는 것에 맞추어서 큰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겠냐는 거죠. 그것이 16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황제가 납신다라는 거죠. 전하가 오십니다라는 큰 소리죠. 실제로 것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잘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황제가 올 때 그 대단하거든요. 총독만 지나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팔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서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죠. 호위병들이 앞에서 호령을 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들이 소리를 지르고 뒤에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는 행렬이 그들이 익숙하게 봤던 장면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정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앞에 왜 우리가 황제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참 소망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 세상에 웬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시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이어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우리 강림동 있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재림 있잖아요. 우리 재림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16절, 17절 보면서 강림동도 있고 재림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요 더 신기해요. 무지개 아파트가 있어요. 약속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동네가 진짜 믿음의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영원한 천국 잔치를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그거 왜 내려놓겠느냐는 거예요. 왜 주를 떠나겠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잘나고 멋있게 아주 멋지게 살아도
그 인생의 결론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멋진 이름을 남기고 멋지게 살아도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영생의 길에 우리 가고 있다면 우리는 황제가 등극하는 그 이벤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우리는 직접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성도들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힘내자. 그래서 낙심하고 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조금만 견디면 주님 오신다. 조금만 힘내면 우리 영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날의 참된 위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붙들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우리 함께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내자. 조금만 견디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영생을 소개하는 거죠.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좋은 날, 좋은 시절도 다 시간 속에 흘러갑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요, 나이 들미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것.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그래서 호련히 임하는 주의 날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 아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두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직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에 매이는 자는 결국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언젠가 다가올 때 우리 멋진 고백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